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인데요. 이제 전도서 거의 마무리돼가죠. 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가치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잠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살짝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혜는 고작해야 매우 제한된 도움을 줄 뿐이다 라고 말하고 때때로 아무 소용도 없는 경우도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부정적인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겠죠. 오늘 전도서 10장에서는 이 지혜와 이 우매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참된 지혜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지혜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무에 대해서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삶의 방식, 또 잠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매한 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단과 그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더라, 또 필요하더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폐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우매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우매하게 되면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악행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는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우매자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그것은 공동체에 커다란 손해와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른편은 옳은 것이고요, 왼편은 불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이 전인격이 어리석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매자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려고 자랑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우매함을 널리 광고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 주권자의 분을 일으킬 때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행을 멀리하는데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권자는 이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자의 말은 이 폭군에게서라도 올바르게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혜롭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무엇을 이기라고 합니까?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세상이 통치자가 부조리 하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폭군과 또 이런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매한 자가 이 악한 통치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요. 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매자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내적인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매한 통치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수고와 이 땀을 이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매한 자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래서 사회의 혼란 상태가 결국 전적으로 주권자에게 있다, 통치자에게 있다. 그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가까이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런 악행하는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매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더라? 실패하게 되더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 이 어리석은 우매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결국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든 사람을 속여도 한 분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다. 일시적인 것에서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자다, 우매한 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도끼를 준비하는데, 도끼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미리 갈아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식당에서 장사하는데 그 생선을 손질을 하시죠. 손질 안 하고 낼 수가 없죠. 뭔가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를. 그래서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는 도끼에 나를 갈아놔야 되는 것처럼, 만약 나를 갈지 않고 나무를 쪼개면 나무가 잘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지죠.
이렇듯 준비성이 없는 우매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더라? 실패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범사에 또 사람을 준비하도록 만들고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게 하고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제 SNS 영상에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해, 뭐 생각하지 말고 늘 일상의 삶을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걸 뭘 해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죠. 예,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시험이라는 것을 딱 보려면, 그 자격 시험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시험만 합격하고 싶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늘 도끼에 날을 갈아서 나무를 찍을 때에 제대로 잘 찍고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자와는 달리 이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매자는 그 말의 시작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의 우매함을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들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지혜자라도요,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5분,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자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피곤한 인생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가의 번영과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전도자는 이게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통치자, 이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번영과 이 멸망에 대해서도 이 지혜가 참 중요하더라. 나라의 승패도 여기에 달려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자는 먼저 이 저주받을 나라, 이 망할 나라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나라에 뭐가 있도다? 화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복받을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리 아침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락을 즐긴 사람들은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 또 공동체에 뭔가를 끼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복 있는 나라는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나라가 그런 아름다운 나라, 복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통치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신분에 벗어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이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국가나 또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비록 사람이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저런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분이 열왕기상, 역대상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선한 왕이 많던가요? 악한 왕이 많던가요?
악한 왕이 왜 그리 많은지요. 평가되는 사람 손가락 몇명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왕도 세우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이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또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눈물의 선지자 누구요? 예레미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의 공동체로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번영과 멸망도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국가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전도자, 이 게으른 통치자의 모습은 뭐냐면, 게으른 즉 이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새느니라. 결국 샌다 그러죠. 밑 빠진 항아리처럼 무엇인가 막 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집이 무너지듯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쾌락을 즐기는 데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게으른 나라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국가와 또 공동체를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나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왕이라도 그 왕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해야 하네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죠. 감정이 복받치면 그럴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를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결국 혹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라가, 머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우리 쉽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요? 입술로 죄지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와 민족과 또 지도자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솔로몬 왕은 지혜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